네.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왜 종려주일인지 이미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이렇게 보냅니다. 예수님께서요, 목요일 밤에, 우리 역으로 말하면 목요일 밤인데 유대인으로 말하면 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들로 말하면 금요일이 시작되는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체포되시며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또 말씀 묵상, 기도, 순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력으로 금요일 저녁이 시작될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도 마치고 난 직후예요. 만찬을 마치고 난 직후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중요한 진리의 말씀도 다 전해주시면서 그들과 헤어질 준비를 다 이미 마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 무리에게로 나갑니다. 그가 곧 대제사장 무리를 데리고 자신을 체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예견하고 계셨어요.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실 각오를 하시고는 평소의 습관처럼 제자들과 함께 늘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물론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예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수제자만 데리고는 더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십니다. 다 각오한 일이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한적한 동산으로 올라오자 인간 예수님의 마음은 곧 닥쳐올 끔찍하고 슬픈 현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점점 너무 괴롭고 슬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된 마음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털어놓는데요. 그것이 오늘 38절입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세 제자에게 솔직하게 나누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우 괴롭고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깨워서 나를 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된 제자들은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모른 채 그저 놀라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곧 닥쳐올 결박, 그리고 조롱, 그리고 수치,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들 다 연약해가지고 곧 흩어지고 주님을 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깊은 갈등에 빠지신 거죠. 이미 십자가의 잔을 마실 각오를 했지만 막상 그 일이 곧 닥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마음을 가지신 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 그것은 바로 분명한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신뢰할 만한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나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다. 아주 참 인간적이시고 솔직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하셔서 진솔하게 친구 같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누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고민과 슬픔, 괴로움을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더구나 의인의 간구는 어때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는 다 의인이잖아요. 우리들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 마음과 삶을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제자에게서 이렇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려면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겸손한 모습이고 태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만일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죽음의 십자가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할 그 죽음의 고통이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유일한 의인이신 자신만이 죄를 대속하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곧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과 갈등, 깊은 슬픔, 더 나아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나누셨는지가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에서 증언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심한 통곡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이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고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할까요?
아들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그것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3, 4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받고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거의 죽게 되는 아들과 마음의 육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아 하면서 함께 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우시면서 교제하십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힘을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든 자기 감정, 마음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굴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 자기의 육체의 감정과 마음을 떠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을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인간 예수를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주님은 순종의 힘을 얻으셨습니다. 순종의 힘을 그렇게 얻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힘쓰고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굴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 이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송구스러움. 그것과 함께 내 죄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나요?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통곡할 이유도 없으시고 다 죽게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 권리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울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거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거절하시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속죄 제물로 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뜻,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것 같아서 심하게 통곡하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어는 주셔도 천사를 보내 힘을 보태 주실 뿐 아들의 간청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아들을 무서운 사지로 내모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입게 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정함을 보고 죽일까 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내 수준에서 나를 생각해 봐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우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항상 앞세우잖아요.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보다는 내 마음과 상황이 항상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하려 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식상하게 듣고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내 욕심과 감정에 따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거의 죽게 돼서야 돌이키기는 아주 고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합리화의 달인들이죠.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 상황 탓,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는 기막힌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천박하고 냄새나는 나일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6장에서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는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셨어요. 이미.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죄인을 왜 죽고 싶겠습니까? 이런 죄인들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 형벌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도리어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나의 죄를 생각할 때 회개와 애통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괴로움과 통곡, 몸부림, 그 굴복과 죽음이 실제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정상이겠습니까? 고아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아인 두 형제 이야기인데요. 우애가 좋은 이 형제들은 거의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그런데 형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았지만 동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가 고아로 태어났냐면서 맨날 엇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안타까워서 매일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형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잡히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형에게 동생이 도망온 거예요. 당황한 형은 동생을 지하실에 숨기고는 피범벅이 된 동생의 옷을 자신이 입었습니다. 동생을 너무나 사랑한 형은 그 동생의 죄의 옷을 입고 잡히게 되었어요. 결국 동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이 사형을 당해 죽었는데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지하실에 숨어만 살던 동생은 나중에 형이 죽기 전에 형무소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 동생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내 죄값을 우리 형이 다 치렀으니까 내 죄는 덮어졌고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기뻐하기만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로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이름으로 형벌받고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동생은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결국 그 착한 형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몬 것은 내 흉악한 죄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뼈아픈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자기 죄의 실상과 결과를 보면서 자기의 큰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자기 대신 사형까지 당한 형의 참사랑에 절절한 고마움과 감격이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겪으신 그 괴로움과 슬픔, 자기 부인과 자기 굴복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죄의 실상과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 죄를 크게 슬퍼하는 애통함과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내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는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에 대한 나의 믿음과 감사는 지극히 얕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얕은 믿음과 감사로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참 회개와 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진실로 믿는 자라는 것을 내 삶으로 확증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뜻에 굴복할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셨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주님이 막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기도 부탁도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중이니까 자고 있는 것이 한편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아주 엄중한 시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 조금 전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도 얘기해 주셨고요. 평소랑 다르게 스승인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 부탁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면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워서 책망 섞인 말을 하세요.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당하세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자기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 모른다고 두려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실제로 하루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실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말씀에 굴복할 힘을 얻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말씀을 행할 힘이 생겨요. 말씀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영적 파워는 기도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뜻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파워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내 영적 파워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파워풀한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한없이 무뎌요. 그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내가 유혹을 따라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패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성찰하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감사는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도 표현하지만 물질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것이 결정체잖아요. 그것으로도 주님 감사하다고 물질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 앞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괴로움과 고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서 앞에서 피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심으로 순종의 힘을 얻으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괴로움과 죽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내몬 저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으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